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4장 1절 4절 했지요? 14장.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율법을 정확히 알게 되고 또 나의 신앙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 죄인 헤롯 책망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본래 사명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 율법은 도대체 어떤 법인 것이냐? 사명, 히브리서 18절 전액 계명 율법이지요. 구약 율법 10계명이 인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근데 사실로 말하면 율법 10계명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계명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약한 계명이냐? 왜 무익하다 그러느냐? 그래서 왜 폐한다고 말했을까? 이 말씀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구원 못 받고 다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 10계명은 구원을 또 못 주니까 인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폐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러면 이게 지금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만 믿어도 안 되고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만 믿어도 안 돼요. 두 말씀이 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조화롭게 진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올바른 설교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않았답니다. 십계명을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폐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말씀이 맞느냐? 다 맞는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죠. 예수님이 율법 십계명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완성하러 오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그러면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뭐라고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줘야 돼요. 양떼들에게 제시해줘야 돼요.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로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뜻이구나. 폐하러 오셨다는 그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로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해 놨을까?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계명이다, 무익한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율법 무용론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 기성교회는 거의 없고 소수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많아요. 율법 십계명을 폐했으니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 십계명 다 범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은 무리들이 참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가 이제 진리 찾으러 다닐 때에 그런 무리들 모임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 모임의 무리들은 율법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보질 아니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이 율법은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폐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구원파는 똑같아요. 구원파는 율법을 어겨놓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셨듯이 율법을 폐해가지고 우리와 상관이 없고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되면 안 되고 율법 무용론주의자들도 이 잘못된 신앙이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폐했다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요. 응? 죄 짓는 사람에게는 피하지 않았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령의 세 사람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으니까 폐했다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구원과 다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영의 세 사람에게는 왜 율법이 상관이 없느냐? 폐해졌다고 이해해야 되느냐? 영의 세 사람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겉사람 속에 우리 육체 안에다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출생했다. 그걸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요. 그 거듭난 사람 뭘로 거듭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영의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 사람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으니까 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신학교리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열리면 정확하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시겠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뭐가 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열심히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 죄 짓는 것을 책망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책망해서 돌이켜야 하려고 주셨다고요? 유대 종교인들.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인들, 종교적인 죄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계명을 다 범했는데 자기는 안 범했다고. 가장 누가 그런 주장을 했지요?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이 독사의식이라 막 그래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내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안 듣잖아. 부인하잖아. 심지어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애비가 누구예요? 예, 마귀예요. 요한복음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를 알게 돼요. 예. 근데 그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가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예. 그러면 나의 구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응? 예. 근데 구원판은 어떻게 해요? 몇 분 몇 초,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예?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예. 몇 년, 몇 월,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의인들과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울의 말씀. 그걸 오해하면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말이죠. 구원을 논할 수 있느냐. 그거 전부 다 자기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정확하게 주의 종은 분별을 해야 되고 자기의 구원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인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제시해 줘야 돼요. 양떼들에게. 그러면 본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내가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또 두 번째 거듭문 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다시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의 생활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 이거예요. 첫 번째 정확한 죄사함. 우리 많이 했지요? 어디에 피를 뿌렸다고요? 악한 양심에. 악한 양심에. 그래서 피를 뿌리면은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뀐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외국의 신학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인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신학이 수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구원론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제가 참 한 가지 참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사대주의 사상들이 많이 있구나. 외국 가면 무조건 좋대. 지금은 많이 이제 안 그러지만 근데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그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거기 또 가가지고 외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방인 헤롯 죄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아내를 취해가지고 말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진 것을 어떻게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집어넣었어. 붙잡아 감옥에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죠?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이 춤추는데
소원이 뭐냐 그래 헤롯 임금이. 예? 분봉왕이 다 들어주겠대. 무조건.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어떤 것을 내가 소원이라고 말할까? 근데 성경에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목을 제거해가지고 갖다가 바쳤어요. 그것을 오늘날 신학교에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순교했다고 말을 해요. 순교가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게 아니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은 뭐 99%가 다 새롭게 진리가 밝혀지는 거니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분봉왕의 율례도적인 죄를 책망하는 것이 원래 사명이었다면 순교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 이제 보십시다. 마태복음 나오나? 여기 보시면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을 때요? 옥에 갇혔을 때에 그래서 목이 잘렸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비로소 입을 열어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말. 자, 또 있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여기 보시면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복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아니고 헤롯 분봉왕의 이복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 아내가 헤로디아야. 그 아내를 취했다고. 일로 요한을 잡아 헤롯 분봉왕이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잡혀 들어갔다 그 말이. 잡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 누가복음 3장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3장
거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는 내용이 나오죠. 예. 3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쭉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으로 오셨다. 왔다 그 말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소리치면은 그 소리가 영원해요? 아니죠? 예. 소리가 쭉 나가가지고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끝나야 된다는 걸 말해요. 끝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 죄인 헤롯을 책망하고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유대 종교인을 책망하는 것 말고 또 있다면 그것이 이방 죄인 헤롯 왕을 책망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헤롯 왕을 책망을 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을 목을 벤 그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때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헤롯 왕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뱉구나. 저놈이 회개하지 않고 말이지. 세례 요한의 목을 뱉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저놈한테 가서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히 아시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을 책망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유대 종교인 말고 세상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사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다. 진리 쉬워요.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너희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방 죄인 헤롯 분봉왕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너희는 유대 종교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시민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헤롯 왕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쉬워요 진리.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만 해당되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로마의 법만 지키고 살아가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자꾸 순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세례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랬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교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교자가 되니까. 율법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침례 요한은 아까 히브리서에 보셨죠?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다. 진리 쉽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이렇게 진리로 알아야 돼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우리가 순교자라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믿는다. 그 아주 참 위험한 거예요. 검증을 해야 돼. 항상 검증. 저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아주 중요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어떻게 해요? 약점을 가진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지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신앙인은 그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왜요? 율법에 그런 사람은 옛사람 죄인이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약점 있는 사람이구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허무하게 광야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사라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에요. 우리 윤입사님 이해했었으면 넘어가도 되겠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있다고. 비진리를 자꾸 진리라고 많이 증거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걸 진리라고 많이 믿고 있구나. 참 불쌍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구나. 5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냐 하셨다는데 이건 헬라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은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와요. 니클레가 뭐냐? 곡식을 볶는다 뜻이. 이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무슨 곡식을 볶는다는 말이 뭐야? 이것은 도의 초보인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 곡식을 볶는다는 게 뭐냐? 곡식이 뭐냐? 알곡을 말해요. 진리를 말한다고요? 볶는 게 뭐냐? 성령이 깨닫게 한 진리를 말해요. 깨닫게 한 진리. 그걸 니클레라 그래. 니클레.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너희 고향과 너희 집에는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한 진리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무슨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게 얼마나 헬라 번역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과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크냐.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점검을 우리는 다 했지요. 예. 왜? 진리를 믿음으로만 뭘 받으니까? 구원받잖아요. 비진리를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하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네 예배는 마귀야. 넌 진리 믿지 않았잖아.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넌 진리 믿지 않았잖아. 자, 그러니까 57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너희들 고향에 성령이 깨닫게 한 진리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집에 같은 거예요. 그 고향에 고향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곳에는 진리가 없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에겐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해.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니클레라는 단어. 곡식을 볶다. 곡식은 알곡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볶는다는 말은 불이 포함되어 성령이 불의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한 진리를 감춰놓은 겁니다. 니클레란 단어 속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아,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감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여 믿지 않아 실족한 유대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보라, 너희 고향에 너희 집에는 하나님의 찬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볶은 곡식이 너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쉽지요? 볶은 곡식.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다 못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도 받았죠 나중에. 그리고 뭐 성에 기록되지 않은 바리새인들도 받은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건 쉽지요?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태클 걸려고 그러고 예수님 뭘 증거하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오해해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죽일까 그것만 염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바리새인을 말해요.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가 정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8장 여기 보시면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적으로 핏줄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 올라가면 아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약으로 오니까 갈라디아서의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육적인 조상이다.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비질만 잔뜩 있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애비가 마귀라 그 말이에요. 응? 근데 번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봤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대 행한대요. 언제 들었나?
네? 언제 들었지요? 이게 참, 예, 행간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 행간의 말씀. 바리새인 너희는 하나님의 애비가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의 애비인데 너희들은 그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대요. 그 행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예? 창세기에 나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행사.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 미리 기뻐하였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러면 아브라함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바리새인 종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왜? 바리새인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살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형의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의 기본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서 출발을 해요.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의인과 죄인이. 아벨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요. 가인은 죄인이에요. 아담에게서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개인 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 모든 사람 아담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집합 명사를 말해요.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아담이다. 그러면 내 속에 의인과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는 게 있다 그 뜻이에요. 내 속에 의인과 죄인이 있다. 내 속에 새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담이 나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가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노. 마귀의 자식은 절대로 구원받는 생명의 회개를 할 수 없다. 이게 법이에요. 법.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이지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잡혀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 빼내줘. 이건 뭐야? 내가 말이지, 응? 얼마나 유대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잖아. 침례 요한보다. 왜 나를 감옥에서 안 빼내주지? 이거 진짜 예수님 맞나?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 나갔냐고요?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침례 요한은 신앙이 흔들리는 갈대야, 갈대. 침례 요한은 생명하는 회개를 하지 못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라지는 사명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말이지요. 다 어떤 사람은 자꾸 순교했다는 말을 해요. 순교하지 못했는데. 제가 뭐 입으로 말하기는 그래요. 전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공산당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따발총이요. 딱 겨누 관객상에 설교하는데 그만하고 내려올래? 계속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도망을 가. 그거 쐈어. 그거 순교자입니까? 아니죠. 그 순교자라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 신학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신학 교리가 너무나 도해초보 수준이에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비진리를 자꾸 믿으니까.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 개혁.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못해요. 왜?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6절의 진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보여야 돼요. 아,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옛사람 죄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임 당해서 끝났구나. 바리새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 구원받을 탕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구원받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죄인으로 태어났지. 그런데 원죄와 유전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의미예요. 저는 육의 사람은. 그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 그런데 말이지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 태어났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대. 원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대. 그걸 믿어요. 전 세계의 교인들이. 저는 너무나 황당해. 저도 믿었어요. 너무나.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앓을 아들, 딸인데 그게 원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예, 죄 사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 품에 안고 와서 유아 세례라고. 그게 천주교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루터가 받아들이고 칼빈이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안 하잖아요, 유아 세례. 그 어린애가 자기 죄 알아요? 죄 졌나요? 죄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생명 얻는 회개는 십계명을 내가 못 지킨 걸 깨닫고 그 십계명을 못 지킨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나와야 그것이 생명 얻는 참 회개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죄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무슨 죄까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꼭지 문 죄까지 회개했대.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 엄마 젖꼭지 문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나에게 말이지 구원 선물을 줬다면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 죄 짓는 구원을 줬어? 말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아니에요. 죄 못 짓는,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줬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게 죄 안 짓고 못 짓는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바울은 회개한다 그러지 않아요. 예, 죽노라 그래요. 이 진리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산후롬에 가서 목사님들 원료 모임인가? 화요 모임, 하여튼 원료 모임. 지금 우리는 화요 모임이지만, 그때 이제 하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인천에서도 이제 강의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냐고, 그걸 딱 가지고 붙잡고 들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말해놨는데. 로마서 6장 다 말했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 죄 짓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 그 죄 짓는 사람은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영적인 진리, 영적으로 죽여버렸다. 예, 이 말씀은 있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귀에만 진리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 아무나 알아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 뭐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못 알아들어. 저거 말이지 우리 유대 종교를 엎으려고 온 놈이야. 유대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단이야.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 많은 능력 행해봤자 예수님 안 믿어. 예. 그러니까 오늘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하는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 너무나 희박한 거예요. 진리로 구원받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야. 은혜. 응? 예. 뭘로 구원받는다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로 구원받는다고. 자,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요. 오늘 구속사 주의를 보시면 그때 지방 영역 4분의 1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행한노다 하더라. 누가 말했다고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제자들이 갖다 묻었어. 그래서 이제 송장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누가 오해했다고요? 분봉왕 헤롯이 오해했다 그 뜻이에요. 2절이. 그 다음에 3절 전에 헤롯이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까지는 아직 죽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헤롯의 이복 동생 누가복음 3장 19절에 나오고 빌립의 아내 마가복음 6장 17절에 나와요. 헤로디아 제수 씨에게 헤롯이 자신과 결혼하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남편 빌립을 그냥 버려버렸어. 그리고 헤롯과 뭐 했어요? 재혼을 했다고 헤로디아가. 그 헤로디아는 평상시에 부귀 영화를 원하여 허영심이 많은 여자라고 교회사에 나와요. 이렇게 유대교인이 아닌 불신자의 헤롯이 율례 도덕적으로 헤로디아를 부인 삼은 행위가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벗어나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헤롯 왕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교인이 아닌 헤롯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취한 것이 세상법으로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법 율례도덕 세상법으로 그걸 책망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본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 책망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가 강해. 자기의 의.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옳다. 이거. 응? 그걸로 이제 헤롯 임금을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왜 동생의 내 아내를 취해 이놈아. 너 죄인이야 죄인. 다시 돌려보내. 이런 식으로 막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책망한 결과가 뭐냐? 순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죽게 될 운명에 처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자살이잖아. 로마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죽여 버렸대잖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닌데,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은 속사람 영의 사람을 말하는데, 진리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도 못한다. 번역 잘해놓고도 안 믿어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참 마음 아픈 상태입니다. 이게 신앙 현주소예요. 그래서 구원론부터 수정을 해야 돼. 진리로. 종말론은 더 심각해. 종말론. 요거만 나오는 맞지? 종말론.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금 계속 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막 지금 전쟁을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나라 평화만 중요해. 그거 진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많은지 몰라. 특히 미국, 우리 또 대한민국.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지 중요한 나라래. 근데 그거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막 죽여요 그냥? 어린애들 막 죽여버리고. 아유 굉장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보복을 하겠다고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순교당하,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무슨 평화를 왜 기도합니까? 왜 자기네도 율법 신앙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 뭔가 하나님의 뜻, 정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방인 헤롯 왕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기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베소에 죄 회개하라고 적혀 있다고요? 아니에요. 자,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신부단장을 말해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단장인 교회로 세우사 티, 주름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이나 흠이나 이런 거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죄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죄라 그러지 않아요. 티라 그래. 주름 잡힌 것이라 그래. 흠이라 그래.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못 져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죄를 짓느냐?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태어난 내가 죄를 짓는데 그 태어난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옛사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자꾸 회개하고 그 죄라 그러면서 계속 히브리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에게 틈이나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말로 행동으로 실수로 나타난다고. 그것이 내 십자가에 잘 죽어서 다 신부단장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